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구약성경 1035쪽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5장의 제목은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 초청은 보통의 초청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초청장을 받을 때가 있죠. 물론 경조사의 초청장을 받으면 또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그러나 어떤 잔치는 즐겁고 행복한 잔치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을 때 그 기쁨과 그 기대감과 그 설레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저 저녁 한 끼 잘 먹는 그런 초청장이 아니에요. 못 먹었던 진귀한 호텔도 아주 비싼 호텔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오늘 먹어보겠구나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세상에 한 번밖에 없는 그리고 유일하게 존재하는 정말 천국 잔치의 초청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데 유대인만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부르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오늘도 주님은 부르고 계시는데 돈 없는 자도 오고 뭐예요? 돈 없는 자도 와라. 자격 없는 자도 와라.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공짜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어떤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 자, 우리 55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죠. 55장 1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인류는 다 목마름의 갈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물줄기로부터 단절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마른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류를 향한 초청의 말씀이에요. 아담의 후예들로서 타락해서 그 목마름의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나오라 그래요? 어디로 나오래요? 1절에 어디로 나오래요? 물로 나오라. 물. 목마른 자들에겐 물이 필요한 거죠. 이 물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 성경에서 물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늘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사야 35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뭐가 솟겠고 뭐가 솟아요? 샘이 솟든지 물이 솟는 거예요. 물이 솟겠고 사막에 뭐가 흘러요? 시내가 흐른다. 시내가. 광야에 물이 솟아
샘이 솟는 거예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최고 귀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물은 영원한 생명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가면 보는 게 뭐예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수의 강, 그것은 다 영생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0절에도 보면은 뭐예요?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나의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이건 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 생명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 문지방 그 강단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넘치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작은 물이었어요. 조그만 물이었지만 그것이 물이 좀 넘쳐서 그것이 발목을 적시고 또 무릎에 오고 허리에 넘치고 결국 사람을 뜨게 만드는데, 그것이 큰 강이 되어 흐를 때 그 강 양편에 심은 나무들이 사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으면 치료함을 받는다. 이건 다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물로 나오라, 물가로 나오라. 또 돈 없는 자도 와라. 돈이 없어서 혹시 오지 못할까봐 차표를 못 사서 너희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은 최고의 음식이에요. 젖은 우유를 가리키는 거야. 우유. 이 사람이 우유를 먹으면 살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양식이야. 또 포도주도 그들의 음료야. 그러니까 목마를 때 유대인들은 일하다가 희석한 포도주를 먹고 또 가죽 부대에 넣은 우유를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 돈을 누가 치렀기 때문에, 그 값을 누가 대신 치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궁주 나가면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그분이 치르셨어.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돼요. 나오면 그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못해요? 뭐 때문에? 헌금 때문에. 교회 가면 헌금 내야 되잖아. 난 헌금 낼 돈이 없는데. 창피해서 못 나가지. 어떻게 교회 가는데 헌금을 안 내고 나갈 수 있어? 그래도 감사 헌금쯤은 해야지. 주일 헌금쯤은 해야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못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나 나가나요? 팔자가 좋은 사람만 나가는 거지. 돈이 넉넉해야 나가는 거지. 가서. 근데 오늘 돈 없이 값 없이 오라. 그래서 예수품 교회는 헌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주목해 보질 않아요. 헌금하면 뒤에 있어 자연스럽게 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뭘 대표 기도를 헌금을 안 내면 대표 기도를 안 시킨다든가 집사 임명을 안 한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누구든지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못 가나? 돈이 없어서 못 가. 나는 돈이 부담스러워. 헌금이. 또 구역 가면 구역 헌금 내라 그러고 여신도에 가면 또 여신도에 회비 내라 그러지. 또 이게 절기되면 또 추수감사절 헌금 하고 나는 교회 부담스러워 못 가. 그것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생각보다 많다. 이제 그분들은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돈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분들일 수도 있어요. 이거 아까운 돈을 어떻게 갖다 내? 나는 못 가. 말씀은 듣고 싶지만. 그렇죠? 그런 분들도 오라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말씀을 듣고 영생의 생명을, 그 돈 몇 푼 때문에 복음을 모르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오라는, 그게 주님의 초청이에요.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영생의 양식을 찾는 게 아니야. 육신의 양식을 찾고 있어.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엔 돈을 다 써. 좋은 외식하는 데는 돈을 아낌없이 써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는 데는 돈이 아깝지 않아. 그런데 그것은 다 헛된 낭비야.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그러니까 양식은 두 종류라는 거 있죠. 육신의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는 거야. 근데 육의 양식을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써. 잘 먹어야 살지, 건강해야지. 그렇게. 근데 영의 양식을 위해서는 이게 나올 줄 몰라. 영의 양식이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물고기 5개와 저 오병, 그러니까 물고기 떡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이 넘는 무리를 먹였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계속 먹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배부른 것처럼 영적으로 너가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긴 따라와. 근데 무슨 관심 때문에? 일 안 해도 이제는 매일 예수님이 기도 한번 하면 떡이 나오고 생선이 나오니까 이제 일 안 하고 살 수 있겠구나. 그 육신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죠.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너희를 영적인 양식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양식이 아닌 영적인 양식,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 은을 달아주고 너희를 진정으로 영적으로 부여하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2절에 보니까 내게 듣고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또 들어라. 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천국을 얻는 길이야. 내게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 말씀이 여러 번 반복돼요. 오늘 본문에도 내게 듣고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그리고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뭘 먹을 것이며 좋은 것을 먹을 것. 이 좋은 것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건 영혼의 양식이야. 영혼의 양식. 영적인 생명을 얻는 양식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 이 기름진 것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최고. 옛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기름기 있는 것을 예전 사람들은 좋아했어요.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기름이 좋은 거. 우리가 어릴 때도 할머니들이 기름진 거는 우리 손자에게 줘야지 이렇게 기름. 사실은 그게 지금으로 보면 누가 기름진 걸 먹겠어요. 기름은 다 떼놓고 먹잖아요. 예전에는 기름진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최고의 좋은 양식으로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나오라, 들으라. 계속되는 메시아의 초청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 자, 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돌아오는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제 너희가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아와라. 그러면 진정 너희가 행복한 길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또 궁극적으로는 그 메시아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의 나라 말이 아니라 앞으로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얻게 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 영원한 나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어디로?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뭐가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 영혼이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육신이 잘되고 육신이 비만해지고 살찌우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우리 영혼의 강건한 자가 되어야 돼. 영혼이 부요한 자가 되어야 돼.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것은 영생을 얻게, 영혼이 산다는 것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누구든지 내게 나와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내가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의 후손을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땅에 메시아가 오겠다는 약속. 그가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그 다윗의 시대는 신정 왕국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그 모형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축복과 선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다윗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생명을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뭐 실감이 잘 안 나시겠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그들이 눈이 반들반들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오시라 하라. 이 어리석어 미련해서 오늘 세상 사람들 맞죠? 뭐 영혼의 양식에 관심이 있어요. 다 육신의 양식에 관심이 있어요. 육신의 양식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미 자신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 시편 16편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앞으로 다시 가서 시편 16편 10절입니다. 811쪽이에요. 구약성경 811쪽 시편 16편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16절 위에 제목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예요. 15장 15편도 다윗의 시고. 자, 그런데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내 영혼이라는 건 다윗인 줄 알겠어. 다윗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겠죠. 다윗에겐 그렇죠. 다윗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영생을 얻었을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 이 주의 거룩한 자가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계시 가운데 그가 눈이 열려져서 그가 본 것은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 그것은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를 멸망시키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것을 다윗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그래서 시편이 모두 몇 편이에요? 물론 어려워요? 150편이에요. 150편에 딱 잘라 절반 75편 다윗의 시예요. 근데 그 다윗이 지은 많은 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다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시편을 읽을 때는 메시아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 다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16편은 대표적인 거예요. 또 대표적인 게 시편 22편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속옷을 군병들이 취하고 그렇죠. 그 다 그리고 그 뭐 포도주의 그 상한 포도주를 드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시편에 이미 예언된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다윗은 다 환상 가운데서 계시가 열려서 이미 이 땅에 오실 장신의 후손 가운데 올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을 이미 보고 있었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했어요. 스데반의 설교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이미 다 구약을 인용해서 그가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34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접어놓고 앞으로 가실까요? 사도행전 13장 34절. 신약성경 210쪽 사도행전 13장 34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우리가 2주 전 수요일인가 한 주 전 수요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자, 34절 13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킨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다윗이 이미 예언했던 것을 스데반이 또 이어받아서 또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게. 왜 썩지 않을까요? 부활하셨으니까 썩지 않지. 보통 사람은 다 썩어. 몇 달 지나면 다 몸이 썩어. 매장하고.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몸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말씀 여기 작은 보면 니은이라고 34절에 니은이 나와 있죠. 내가 앞에. 그 니은을 내려보면 이사야 55장 3절로 있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말씀이 여기서 인용된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35절 사도행전 13장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5절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시편 16편 10절 말씀, 이 디귿을 밑으로 내려가 보면 시편 16편 10절이죠. 다윗이 이미 시에서 예언한 말씀을 또 스데반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지만은 썩지 당하지 않고 부활하실 것이다. 37절에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8절 이왕 얻으시 다시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바로 이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자, 다시 이사야 55장으로 돌아오죠. 그게 바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예요.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리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될 것이라고,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이고 은혜예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나아오면,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영혼이 살 것이다.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것을 오늘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절로 넘어가 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내가 그가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고 봐야 되죠. 보라, 내가 그 나의 아들 메시아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걸 목도하고 어떤 것을 참으로 구체적으로 그걸 보증할 수 있는 분이야. 누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보증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고 부활의 보증이야. 보증. 그래서 인간들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앞에 나오면 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예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을 보증하고 그분이 증인이 되신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분이 만민의 인도자예요. 여기서 인도자란 말은 백성을 인도하는 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왕직. 그래서 예수님은 세 가지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처분에 그분은 뭐예요? 왕이시고, 또 그분은 선지자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그것이 다 메시아의 삼중직이야. 그분은 우리의 왕이야. 만민의 인도자. 또 그분은 명령자로서, 명령자라는 건 뭐예요? 율법 수여자예요. 율법 수여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예요. 자, 5절 말씀으로 보면 그분을 뭐라고 표현한지 알 수 있겠죠? 5절입니다. 5절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알아요. 그런데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주로 예수님을 가리켜 쓰는 표현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킬 때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를 영광된 자가 영광된 백성이 되게 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나라는 우리가 아는 나라예요, 모르는 나라예요? 모르는 나라예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예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고 천국이고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내가 알지 못, 우리는 그 나라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천국을 얘기해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냥 가면은 뭐 계시록에 금은과 수정과 사파이어가 길로 만들어지고 대문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정도만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메시아이신 그분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른다는 것은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나라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은 나라예요. 그 메시아를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그래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 55장은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이야. 위대한 초청. 하나님도 위대하시지만 그 초청 자체가 너무나 크고 위대한 초청이야. 왜? 천국에 들어가는 초청이야. 어느 돌집에 가서 밥 한 끼 잘 먹고 오는 게 아니야. 어떤 비싼 30만 원짜리 뷔페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 가서 한 끼 먹고는 야, 내가 평생 먹으면 더 잘 먹었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영원한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사서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라 값없이 와서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만민을 향해서 주님은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마른 영혼들아 내게로 나오라. 그래서 자신의 목마른 갈증을 아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예수님이 너무 그리워서,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는 복된 사람. 아이고, 오늘도 교회를 또 가야 되나? 그러면 교회 언제나 그만둘까 몰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돈은 없지만 말씀이 듣고 싶어서, 나는 거기 갈 형편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나오는 그 영혼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 예수님의 줄이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내 영혼이 가래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은 그 나라, 다윗에게 약속한 그 확실한 은혜의 나라를 너희가 들어가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는 메시아를 통해서 들어가실 그 나라,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들어갈 그 축복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 앞에 나와, 지금 물가에 나와 있는 거야.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 놀라운 생명수의 복이 넘치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영생의 축복이에요. 이제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